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직의 특성을 소개하는 대목을 생각했었습니다. 사도직만을 위해서 바울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부름받아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나의 모델로서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그의 봉사직을,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그의 봉사직의 자세, 원리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6절에서 13절에 이르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꾸중하고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교정하려고 애쓰는 건 이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래야 된다 하는 두 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봉사상,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신자상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신자상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즉, 저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랑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봉사상, 더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신자상은 약한 것이 그 특징인데 반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자상이 자랑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너희가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저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명예롭고 한 경지에 가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어떤 받아야 할 보상이고 경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 스스로는 저들과 반대로 저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자기는 미련하고, 저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자기는 약하고, 저들이 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자기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쪽, 바울이 생각하는 쪽의 신자상은 만물에 찢기고 온 세상에 이 미말에 두고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8절과 10절에 나오는 것들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왕노릇하고 있다. 10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하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자상이고, 신자상이 이럴진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그 배후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사도라면 마땅히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야 된다 라는 것이 그 속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는 이 분파 속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파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을 반대하는 파들, 아볼로 편을 들고 게바 편을 드는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게바가 더 좋다가 아니라 나는 바울은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그 속에 깔려 있고, 왜 그러면 바울을 사도로서 생각하지 않느냐? 일반 평범한
평신도라 할지라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한데 저 사람은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 말을 잘하지도 않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사도 바울은 볼품이 없었고 어눌했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는 신자상이고 마땅히 사도라면 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사도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하물며 평신도겠느냐 라는 얘기가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까? 이 서신서들의 재미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구약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얘기와 교훈적인 얘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역사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 된 인간들이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처절하고 부패해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신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의 신앙이 그 이지러진 성품 때문에 의와 거룩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가 많고 실패가 많고 아전인수격인 고집이 많은가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밝히고 그걸 교정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 집에 가서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할 성경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사실적인 현실적인 사건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고 꾸짖기 위하여 등장한 말씀들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것도 멋있는 말씀이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갖고 힘을 삼는 데 반하여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삼고 있다는 것으로 저들을 사실은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배부르고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냐? 그것이 신자상이냐? 그래서 나는 사도라면 나는 더 해야 된다고 너희는 나를 꼬집고 있냐? 아니다. 뒤집어 생각해야 한다. 사도인 나를 하나님이 만물의 찢기같이 하고 미말에 두고 구경거리로 삼았을진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자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신자란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것은 신자란 무엇이냐가 신자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자요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신자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말이죠. 신자란 도대체 어떤 특권, 어떤 약속, 어떤 기대를 가져도 되는 존재냐 이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어떤 존재냐.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자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자, 더 거룩한 자, 더 강한 자, 더 존귀한 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자란 이것이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불신자 보고 예수 믿자고 그럴 때는 무엇으로 저들을 유혹하겠습니까? 무엇을 보상으로 걸고 예수 믿자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것만은 확실하다. 무엇이 그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야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테니까 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다 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신자들 제1세대, 기독교 제1세대에서는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최권능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같이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읍시다라는 권고는
무슨 기대와 무슨 약속으로 그걸 권할 수 있었느냐면 천당 간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이 신자에 대한 어떤 신자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내용이죠. 신자란 죽어서 천국 가는 자다. 신자가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간다. 제1세대가, 우리나라 신자들 제1세대가 이해했던 신자상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는 어디로 왔죠? 제2세대로 와서 지금 2세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뭘 갖다 겁니까? 복을 갖다 걸죠. 언제부턴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제 천당은 너무 먼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꼭 부정적으로만 듣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뭐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하나의 기원문이에요. 기원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이 최고니까, 신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굉장한 건 없으니까 그 최고로 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하고 범사에 복되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하는 일종의 인사치레라고요. 치레, 그런 건 좀 우습지만 잘되기를 물론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건강하고 복 받는 다가 됐죠. 받아 쓰면 좋겠다였어요. 근데 그 쓰면 좋겠은 없어지고 받는 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가 어떻게 됐냐면, 외로우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계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죠? 좌절하고 계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술도 있고, 제비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무슨 해결사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런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오해된 기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자상을. 신자라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받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걸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고 있지 않습니까? 왕노릇하고 부유하고 강하고 존귀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요. 평신도가 이 정도라면 사도라면 더 해야 된다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사도가 만물의 찢기요 세상 미말에 있고 천사들의 구경거리다, 그러면 너희는 뭐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걸 사도 바울의 얘기로만 그럼 근거를 삼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렇죠? 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세상은 나를 미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을 공격했는데 종이야 하물며 얼마나 더 핍박을 당하겠느냐. 그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바울의 논리도 같죠. 그래, 내가 사도다. 사도가 만물에 찢기면 너희는 뭐냐? 찢기 다음에 있는 건 뭡니까? 찌꺼기 다음에 있는 거. 전 척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자상이라는 것이 세상적 차원에서 볼 때 얼마나 세상 눈으로, 그 기준으로는 보잘것 없는 존재로 취급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르는 모습을, 세상이 평가하지 않는 모습과 방법을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라, 이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얘기예요. 여태까지 얘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이 얘기를 기억해 보세요.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누구를 쓴다고요? 천한 것들을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것도 돼요. 천해서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쓰려고 하는 자는 천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고 미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써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미련한 모습과 천한 모습으로 보낸다고요. 그럼 우린 끊임없이 무슨 기대를 갖고 있느냐 하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나눠주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요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 나르는 포장도 영광되고 존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수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그것을 심부름하는 자가 그거 가진 것 때문에 같이 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금하고 가짜 금을 구별을 못해요. 길거리 가다 보면 그 가짜 금으로 만든 금팔찌, 금반지 같은 거, 금목걸이 같은 거 파는데 그게 더 번쩍거려요. 진짜 금보다. 진짜 금들은 좀 어떻게 자다가 깬 것 같은 빛인데 이쪽은 정신이 바짝바짝해요. 그래서 이쪽이 더 멋있어 보여요. 근데 저게 아무래도 좋은 건 아닌 모양이다라는 걸 뭘 보고 하냐 하면 이쪽 거는 번쩍번쩍하는데 신문지 위에다가 놓고 팔고 저쪽 건 진짜들은 어디다 놓고 팔아요? 아주 좋은 데다 진열을 해놓고 벌써 그 상자 곽이 달라요. 상자 곽만 해도 1,000원은 더 하겠어요. 근데 이쪽은 신문지 위에 깔아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센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한테 있어서는 거의 본능적인 일종의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귀한 것을 신문지에 싸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는 천국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뭐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걸 속지 마세요. 이 비유는 많이 속아요. 뭐 때문에 속냐? 그 보화를 보고 깨달았으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뭐와 같으냐? 천국은 지금 임해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주님 오시는 날 그때 가야 이제 시작을 할 거지만 내용으로는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그 천국에 근데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뭐예요? 밭에다가 이렇게 묻어뒀다는 게 아니라 밭이라는 건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무슨 작물을 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고추라든가 뭐 오이라든가 이런 작물.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는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 씌워갖고 문 잠가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밭에 뭐 번쩍번쩍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유리가 깨져서 저기다 버렸구나. 에이, 저거 잘못 들어가면 발베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야, 저기 웬 보석이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하다못해 신문지 위에도 놓지 않고 밭고랑에 널려 있으니까 보석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모든 복된 내용들을 밭에다 뿌려놓은 보화 같은 형태로 들여보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오가며 보면서 몰라요. 그게 보한 줄을.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기대치 않은 모습으로 온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럽니다. 기대한 모습으로 안 와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봅니다. 조금 전에 본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사 쳐놓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꼽아 보십시오. 누가 똑똑하다? 그거는 목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똑똑하다는 겁니다. 목사 중에서. 예를 들면 광모 목사님이 똑똑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목사들 IQ 2자리들이 거인 목사 세계에서 3자리가 하나 있다 이런 것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목사인 예가 없습니다. 최고로 똑똑한 사람은 언제나 정치가라든가 무슨 과학자라든가 교수라든가 무슨 예술가라든가 이렇게 딴 데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 목사 중에서 누가 야, 그 사람 똑똑하다는 워낙 가짜는 사람만 보다가 하나 괜찮은 사람이 보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태산이라는 산이 그렇죠. 중국에 있는 태산이 그 평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 서울에 있는 남산만 한 산인데 그것만도 좀 못할 거라 그래요. 근데도 그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딴 데 등장을 하는 게 왜요? 평지 속에 요만한 동산이 하나 있으니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예전에 그 화신백화점 처음 만들었을 때 시골에 있는 촌사람들이 와서 화신백화점을 보고 처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그랬다고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그래서 그 높은 빌딩을 뭐라 그러죠? 마천루라 그러죠. 마라는 건 가을 마자에다가 천은 하늘 천자에다 누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러니까 저 하늘 엉덩이를 이렇게 간지르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라는 게 마천루. 그게 영어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도. 그때 화신백화점을 보고 그랬다고요. 지금은요. 화신백화점 가면 뭐라 그래요? 아파트보다도 낫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그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 것은 신자상이 뭐냐? 신자가 됐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모습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찍기로 요구하시고 천사들의 구경거리로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돌아가서 신자가 되기를 상대방에게 초청할 때 무엇을 그 보상으로 제시할 수 있냐 할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요새는 예수 믿었으니 전도하자. 이렇게 요새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보답하자 해서 능력이라는 것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라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가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보상입니다. 근데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그 존재된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있는 걸 방해하고 협박하고 공갈 놓는데 반해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지까지 자기를 채찍질해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신자상입니다. 너무 여기서 갑자기 제가 많은 얘기를 해버렸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그나마 발전한 게 예수를 믿었으니 은혜를 갑자였단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지금 앞에 있었던 건 다 뭐냐 하면 그러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뭔가 세상과 다른 어떤 가치, 자랑할 거리가 나한테 있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오해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생겼다든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든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존귀해졌다는 어떤 영적으로라도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걸로 신자상을 기대를 하게 되는데 반하여 사도 바울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아니다, 신자상은 만물의 찍기가 되는 거다, 구경거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시행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해를 받았지만 세상의 그 오해와 질시와 방해와 죽음까지도 불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 같이 모든 신자란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존재 자체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완성되는 자리까지 끊임없이 세상의 반대와 오해와 경멸을 극복하고 싸워 나가는 것으로 신자상을 세우고 기대를 걸어야 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죠.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게 신자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뭐냐 그러면 영광된 나라에서는 하늘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받으신 영광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생전에는 그러기 위하여 주께서 가신 길을 쫓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결국 신자상, 신자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뭐야 되냐면 빛이고 소금인데 그 빛이고 소금이 세상과 하나님 앞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월해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한 것 같이 그것이 뭐예요? 아까 나온 것 같이 무슨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천하 만물의 찢기가 되고 미말에 두셔서 구경거리가 되는 꼬라지를 당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죽는 길을 가야 되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죽여야 되고 썩는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되고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또 들이대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게 신자상입니다. 그래서 정작 내 신앙이 바로 그걸 쫓고 있느냐 아니냐는 결국 무엇으로 아느냐로 그래서 다시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이 고린도전서도 몽땅 무슨 얘기로부터 출발했냐면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고 너희가 신령하다 하고 너희가 실력 있다 그러는데 너희가 십자가를 모르지 않느냐. 십자가가 너희 지혜의 핵심이고 십자가가 너희의 모든 자랑의 기초가 아니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죠. 네 지혜와 네 강함과 네 존귀함의 핵심이 십자가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자랑이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랑은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십자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랑은 뭐죠?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고.
나는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다는, 나는 얼마나 죄인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며 부패한 자인가를 먼저 시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기 자랑이 없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이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를 심판할 권리와 교만이 그에게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가 필요했듯이 모든 사람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걸 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신자가 되고 우리의 봉사직, 제사장직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이 일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팽개치고 누구나 큰 소리치러 나옵니다. 십자가로 그저 무기를 삼죠. 그죠? 상대방 칼 들고 나오면 나는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우죠. 십자가가 더 사람 찢기가 좋아요. 곡괭이 같이 생겼으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중하는 이 꾸중의 그 적절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십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당한 일이 무엇이냐? 만물의 찢기가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곤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 궁핍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라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신자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의 그 큰, 그 신비롭고 그 많은 능력과 그 깊은 뜻을, 그 복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방법 이외의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자된 것과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여러분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자들의 실패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한 겸손과 당연한 감사와 그리고 인내와 신앙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는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돈으로나 학식으로나 무엇으로도 이 신앙의 싸움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십자가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도 또 듣고 나면 나가면서 남 째려볼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너 보고 했다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한 겁니다. 남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각자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은즉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생애에 보게 하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습고 만물의 찢기 같아 보일 것입니다마는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그 찢기 같은 인생길을 충성되이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을 주 앞으로 불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승리와 인내가 있게 하시고 즐겨 이 길을 달려가게 하시며 그래서 더욱 신자들끼리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